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라.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마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복 8단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8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이 달콤한 사탕 맛을 한번 보고는 못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몰래 밤에 사탕을 물고 잡니다. 달콤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왜 달콤한 것을 찾을까? 그 이유를 찾기보다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사탕을 물고 자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너 이빨 다 썩어. 그런데 썩어본 경험이 없는 아이가 썩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다 보태는 한마디가 있어. 너가 아버지 봐라. 말 안 들으면 저래 된다. 그러면 이제 엄마의 말을 들어야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들어야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까? 내 말을 들어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빨이 썩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데 그러면 왜 사탕을 먹을까? 왜 그 달콤함을 찾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달콤하니까. 먹고 자면 엄마한테 이제 앞으로 죽을 날만 남았는데 그래도 먹고 자. 왜 그럴까? 자, 엄마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말을 안 들어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왜 이 아이가 달콤함을 찾을까? 무섭거든. 혼자 자니까. 8살, 9살 된 애를 끼고 자진 않잖아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제 커야 되니까 따로 재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외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귀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려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엄마 말 들어, 너가 보지 마라, 이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가 돼야 그 아이의 마음이라는 땅을 엄마가 차지하겠습니까? 명령불복종입니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달래줬습니까? 조졌습니까? 이게 바로 온유함의 차이입니다. 온유함의 지혜. 우유부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은 이 아이의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강력한 욕구를 느낍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고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는 외로움을 달래줄 걸 원하는 거지 사탕이 아닙니다. 사탕에 매달리면 결국은 명령불복종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에게 습격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느낌이 어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엄마 말만 아는 엄마, 자기 마음만 아는 엄마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갈등을 겪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엄마는 누굽니까? 알아주는 엄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온유함의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우유부단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그러나 너에 대한 배려가 먼저인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자기 마음만 아는 엄마가 아니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핵심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라고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그 핵심적 에너지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죠.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어른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는 알아주는 게 더 우선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교육시키고 살고 더불어 지금까지 지내왔겠죠. 하지만 이왕 좋은 관계, 이왕 하느님께서 주신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미 주어진 받아들여야만 하는 관계, 그것도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 때, 그때 그 안에 핵심적인 그 힘은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배려의 마음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영혼의 사정을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빛 속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그분의 한없는 배려로 이렇게 빛 속을 뚫고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끝없는 배려입니다. 뜻하지 않은 장소, 뜻하지 않은 시간,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알아주는 마음, 그 배려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온유하다면 우리는 그 안에 어떤 판단도 어떤 생각도 모든 걸 덮어두고 그게 아닙니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들 안에서부터 또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부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온유함에 힘이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건 이것하고 이것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정해진 규칙, 룰의 그 정신이 규칙을 지키는 데 있느냐 아니면 지킴으로써 내 아이와 내가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을 찾는 데 있느냐 그거를 가리켜서 법정신이라고 합니다. 법의 가치라고 법의 의미라 합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지키는 것이 먼저냐 그 정신이 먼저냐.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조금만 더 온유하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외형적인 지키고 안 지키고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고 왜 안 듣고 왜 안 지킬까 하는 보다 심층적인 마음의 이해로 깊어지는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당신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바로 이 삶의 방법, 우리도 함께 온유함으로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께 더 다가가면서 행복한 하루가 됩시다. 아멘.